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설교를 하기보다는 오늘도 교리 설교 영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아마 어제 TV 뉴스를 봤더니 이번 주가 그리고 다음 주가 휴가가 가장 피크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휴가 가신 분들도 꽤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산으로, 들로, 해외로 놀러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로 생각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 다음 주에 휴가 가기로 했는데 찔리게 또 이렇게 하실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우리가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이건 무비, 영화관의 영화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온자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성화, 거룩함을 이어간다라고 표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련이라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소망으로 붙잡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도록,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는 자로.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시련이 올 때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또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날이 뭐냐면 영화의 날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glorification이라 그래요. 원래 이 glory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칭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은 뭐냐?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세수하시고 또 샤워도 하시고 화장도 하셨죠? 그러면서 거울 보셨죠? 여러분, 거울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좀 어떻던가요? 괜찮게 생기셨습니까? 아, 예. 그래도 또 어떤 분은 이게 늙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또 주름살이. 저도 요즘 거울 보면서 40대의 30대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은 처지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웃는데도 눈은 여전히 이렇게 팔자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는데 성도분들 중에는 나의 최종적인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땅에서 죽는 순간 말고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영화의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신앙생활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의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고는 신앙생활 하시길 원합니다. 미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 성경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걸 영화의 날이라 그래요. 영화의 날. The day of the glorification이라 그래요. 영화의 날에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영화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도 죄와 싸우고 계신 분들 계셔요?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 그렇게 매일같이 죄와 싸우는데 거기에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는 죄를 이길 수도 있지만 죄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책감을 느껴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무너질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 중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바울 사도도요 매일같이 내 자신의 죄와 싸움을 벌였어요. 제일 힘든 싸움이 뭐냐면 나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사랑하고 싶지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내가 용서하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넘어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의 죄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매일같이 죄와 싸우며 이 죄로부터 정죄를 받기도 하고 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작은 죄, 보잘것없는 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서. 근데 영화의 날에는요, 죄가
우리 안에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은 그냥 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여기 이광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자 손녀들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인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심어 넣어줬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죄와 싸워 무너질 때마다 이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죄와 싸워, 또 때로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는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완전한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요.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날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와 싸워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같이 친구가 되고, 술 취하면 같이 어울리고, 음란한 것을 같이 즐기고, 죄와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영화의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날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날은요,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이렇게 끼치지 못하는 영광의 날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미래가 그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썩을 육체를 벗어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인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대요. 그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잊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날에는 병원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참,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육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드시면 뭐만 많아요? 아픈 것만 많아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아이고야. 저녁에 잤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고. 우리 교회 나올 때도 이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쩔뚝쩔뚝하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천호동에는 장애인들도 올 수 있는 여러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까 뭐 올라오는 데도 불편함이 없죠. 근데 장애인들은 교회 한번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뭘까요? 한번 걷고 뛰는 것.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농아인들. 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요? 한번 듣는 것.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한번 가는데도 두드리면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소원은 한번 눈을 뜨고 세상의 나무와 풀을 한번 보는 것.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화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대요. 장애인들이 계시다면 걷고 뛰게 하시겠대요.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눈을 열어주신대요.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설교하면서 우리 박준호 권사님이 딱 생각나요. 오늘 오셨나요? 오실 때마다 할 때마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영화의 날에 우리 권사님 춤을 추면서 그렇게 걷고 뛰고 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어질 몸을 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쁜데 뭐 거울 봐도 지금 피부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영화의 날에는요,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될 줄을 아느니라. 이 영화의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닮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된대. 그러면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가사가, 복음성 가사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 잘 부르면 찬양을 부를 텐데 그냥 가사만 읊어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인데,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추하여 사랑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성화의 날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냥 눌러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심과 분노와 그런 것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사라지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누구를 만나는다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봅니까? 근데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별 관심이 없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난다. 흥분되지 않을까요? 흥분이 안 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내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진짜 내 영혼이, 내 온몸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크리스찬 이 뮤지컬 중에 하나, 저항이라는 뮤지컬이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는 안 봤습니다만
제 딸이 보고 나서 너무 눈물 흘리면서 와가지고 아빠 꼭 봐야 돼. 이건 꼭 봐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꼭 봐야 돼 하는 그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위그노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들은 잘못한 거 없었어요. 그러나 이 국교를 믿지 않고 이게 오직 정말 성령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16년이라는 시간을 감옥 속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게 저항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쉽게 타협하잖아요. 신앙의 지조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16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내 자녀들을 보게 되고 죽어가는 내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단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면 그날 바로 석방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날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거나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내 것을 포기해보고 낮은 곳에 내려가 보고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본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일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헌신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들이 가장 좋은 추억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를 위하여 희생했던 그 인내와 시련이 보상을 받는 그 시간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어떤 시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을 지탱하는 내 믿음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세상에도 영광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고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이 영광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스펙과 지식을 얻는 것이 영광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결국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변질되지 않은 영광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태양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그와 같이 영광이 비춰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영광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만난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요, 목사님. 불안해요. 뭐가 불안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투명해가지고. 젊은이들 중에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다 불투명해서 불안하다고 다 얘기해요. 이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분들도 다 불안하다. 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왜? 미래 무엇이 펼쳐질지 다 모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련으로 끝나지 않아요. 통곡함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춰질 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지닐 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한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초라해 보이십니까? 요즘 내가 너무나 나는 가난하고 나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은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스럽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히 몇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요. 돈과 명예, 건강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닮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기 어려워도 용서를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욕심보다 나눔을, 불평보다 감사를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웃을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끝날 자들이 아닙니다. 영광의 그날에 다시 만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미움보다 화해를 선택하고 비난보다 격려를 해주고 정죄보다 덮어주고 용서하는 태도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날을 함께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영광스러운 날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불안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